할렐루야. 10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를 보람 있게 보내셨습니까? 또 부모님과 또 형제들 친인척들을 만나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습니까? 아멘. 대답이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요즘 사실 세계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서로 양보하지도 않기 때문에 참 많은 백성만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만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여파로 인해서 세계가 다 영향을 받고 경제 사정이 더욱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조그만 나라잖아요, 그죠? 무슨 자원이 뭐가 있습니까? 기술밖에 없어서 또 기술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수출이 되지 아니하면 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가정마다 많이 힘들어하고 또는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정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매 주마다 어떤 가정들이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힘들어서 온 가족이 생명을 끊는 그런 안타깝고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절망스러운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는 위로의 말인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도 절망스러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사야는 큰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난감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그 땅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나라 안에는 죄가 만연해지고 더욱이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왕들이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무지 어디서부터 고쳐야 나가야 할지 막막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 가운데에 신흥국가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일어나고 바벨론이 일어나서 그들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위기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제의식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안타까움, 답답함을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답을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을 보면은 결국에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곧 이사야가 죽은 지 100년 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로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끌려간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언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며 눈물을 흘리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이 그같이 심판을 하셨지만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희망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죄악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지만은 그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이 이제는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위로하며 무엇을 통해 위로를 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또 이 나라에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실력 있는 정치인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넣어주고 기쁨을 주는 정치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 본문 말씀을 보면 6절에 보면은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인간은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팔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요 위로자가 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하고 위로해야 할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가운데에 많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줘야 되는데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죄인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인간은 죄에 억눌려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간은 스스로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목보다도 검을지라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이제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위로하고 희망을 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죄의 종이 되어서 심판받을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한다면 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주님께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그러자 한 사람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끌고 왔던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끌려온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죄인에게 왜 희망이 있습니까?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진 자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은혜에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힘없는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힘없는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힘없는 사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항상 남보다 처져서 무시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약한 자의 편에 서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힘과 권세를 자랑하는 사람을 주님은 은혜 베푸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약한 자들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과거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불합리하게 차별을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언제나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또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힘을 얻으라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어 낙심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병든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 가운데 병을 고치는, 치료하는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연약한 자를 그냥 돌려보내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그분 앞에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그러한 세상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항상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일이든지 믿음을 갖고 기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질병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치료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소망을 갖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살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 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죽습니다. 물론 짧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좀 길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누구든지 다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소망은 헛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헛것이 아닌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먼저 가시고 또 우리도 그곳에서 만나게 되리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가운데에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낙심한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있음을 전하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백성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견한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이 기록한 시편 103편 5절을 인용하여서 인간의 모든 영광이나 부귀는 풀과 같으니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충고하고 하면서 이 세상 모든 것 중에서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기에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꽃같이 아름다웠던 여인도, 힘을 자랑하던 용사도 세월이 지나면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게 되고 허리가 굽어지고 뼈들은 약해져서 결국에는 걷기도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강하고 있던 기계가 있던 넘치던 청춘도 한낱꽃처럼 시들고 풀처럼 마르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굳게 서서 영원하도록 변함이 없으시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 사람들은 다 넘어지고 허망한 인생이 되어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기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살아가면 소망을 갖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하나님의 생명의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이 말씀을 굳게 의지하는 사람은 그 위로를 통해서 바로 세상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연약한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오늘날 병든 자, 낙심하는 자, 지친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낙심하고 절망한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는 백성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소망을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이 시대 속에서 연약한 자와 형제와 이웃과 죄악에 허덕이는 세상을 바로 하나님의 참 생명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며 소망을 주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 사단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고난을 겪게 되자 친구들이 찾아와요. 세 친구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먼 곳에서 친구가 환난을 당하고 있다니까 가서 위로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왔어요. 온 동기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 처참해요. 너무 처참해요.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집이 폭삭 망했어요. 친구들이 보니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면 그런 일을 겪는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로를 받던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정죄를 해요. 너 알지 못하는, 너 비밀이 하나님 앞에 엄청 큰 죄를 졌구나. 그러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 같은 큰 환난을 겪을 만한 죄를 진 적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 위로를 받기보다 낙심을 하게 됩니다. 낙심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 세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는 쉬워요. 정죄하기는 쉽다. 정말 여러분, 욥과 같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위로죠, 위로.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많은 이들이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아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뭐겠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위로가 되어주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어려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위로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로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참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참 위로가 되어짐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인 것을 기억하시고, 위로로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거룩한 날, 또 10월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또 지난 한 주 동안의 추석 연휴를 통해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서로 귀한 또 위로의 시간을 갖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형제, 또 친인척들 귀한 만남을 통해서 그 같은 아름다운 위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백성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이 백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세상 가운데 또 전쟁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 나라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핵과 전쟁의 위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저 북한에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연약한 백성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복음 통일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정치할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일터에, 하나님 가정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에 또 일하는 일터에서 없어서는 안 된 중요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앞서 나가고 많은 이들을 아버지의 용기를 주며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 환난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또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해 주시어서 건강함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은혜를 도와주시고 믿음 주시어서 생명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꿈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굳건히 서게 해주셔서 어려운 때에 세상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해주시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소망이 되심을 많은 이들이 아버지하며 깨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